이 직지는 원래 우리 불교 법맥, 즉 기록이 되어 있는 전등록이나 벽암록 이런 데선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백원 스님께서 고려 때 중국의 서국 스님으로부터 받아서 나왔을 때는, 그때는 제목이 불조 직지 심체 요절로 되어 있던 거예요. 직지 심체 요절 이렇게 됐던 것을 백원 스님이 그걸 받아서 나와서 고려 때의 강원이나 선원에 선의 지침서로다 썼던 것인데, 백원 스님이 열반을 하신 후에 그 제자분들이 뜻을 모아서 청주 흥덕사지에서 금속칼자로 다시 인쇄가 되면서 백원 하상 초록이라는 이름이 다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원 하상,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백원 스님의 불명이고, 하상은 이제 덕이 높은 분을 하상칭으로 쓰고, 또 평생 선방에서 좌선을 하신 분들은 하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선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사. 초록은 이게 간출 초자예요. 간출해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면은 백원 스님이 이 직지심체 요절을 정리를 한 것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백원 스님이 정리를 해놓은 것은 학원 부분에, 여기 뒤에 보면은 학원에 백원 스님이 일부 정부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만 백원 스님이 정보를 추가를 해놓은 게 있어.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백원 하상 초록이라는 말을 붙여놨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위에는 어쨌든 백원 스님이 정리를 해서 기록을 했다, 그런 내용이고, 실제 원래 이 직지의 본 이름은 부처님과 조사, 불조 직지 심체 요절. 지금 우리는 줄여서 그냥 직지라고 부르잖아요. 직지라고 부르는데, 그런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무언가를, 이게 손가락 직자 가르칠 자예요. 바로 뭔가 가르쳤다. 이렇게 손가락에 뭘 이렇게 가르치는 걸 얘기하죠. 근데 이것을 요즘은 비유해서 달을 가르쳤는데 달은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보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가 많아요. 손가락. 이렇게 뭔가를 가르쳐서 그 가르친 걸, 그 본래를 모르고 손가락만 보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 뭘 말하는 거냐면은, 부처님께서 아니면 조사님들이 우리 본래 마음을 평생 오직 그 마음자리만 일러주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본래 마음, 조사님들이 말씀하신 그 본래 자리는 보질 못하고 이 경전에만, 문자에만 집착하는 부분을, 그것을 손가락만 본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무언가를 바로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이 바로 심체예요. 심체.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마음의 체다 얘기를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개론학에서 그거 배웠을 거예요. 제 80 그거 배우셨죠? 안 배우셨어요? 그 제 80 이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보잖아요. 보고서 아는 것을 안식이라고 그래. 안식. 눈을 통해서 이렇게 봐서 눈을 통해 보고서 아는 것을 안식이라고 그러고, 또 마음이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한 것은 이식이라고 합니다. 또 혀로다가 음식을 먹으면서 맛을 느끼잖아요.
그 맛을 느낀 것을 설식이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몸이 있기 때문에 지금 히터를 틀기 때문에 몸이 좀 따뜻해지잖아요. 그 따뜻한 걸 몸으로 느낄 때는 신식이라고 그래. 또 생각으로 옛날 일들 부부 싸움한 거, 상처 크게 받은 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아는 것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육식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마음이 6가지 기관을 통해서 박각 경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육식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분명히 보기 전에 있다 이게 그걸 전식이라고 그래요. 전식. 무언가를 보기 전에 있었다 이거지. 그 눈을 통해서 알고 이렇게 좋다 나쁘다 분별을 하기 전에 분명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벗기 때문에 그것을 전식이라고 합니다. 전식. 그리고 마음이 6가지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대상을 통해서 분별을 하잖아요. 좋다 나쁘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아레야식이라고 합니다. 아레야식. 함장식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이 함장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의 대상을 통해서 그걸 인식한 부분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함장식이라고 하면 딱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업.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듣고 분명히 계시잖아요. 들으면서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한 것이 바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함장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업식이라고 합니다. 업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듣고 생각하고 했던 일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이런 부분들은 과학에서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통해서 물리학에서도 절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하는 것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가 심각한 상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닿는 방법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한 집의 흙을 가지고 미국에 갖다 놨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분명히 한 지막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지구 전체를 보면 어때요? 줄어든 게 아니에요. 지구 전체 하나에서 보면은. 지구는 하나가 돼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든 이게 나눠진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도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어떻게 돼요? 나눠진 거예요? 붙은 거예요?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은 쭉 따라가면 붙어 있는 거예요. 나눠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식하는 모든 대상을 통해서 아는 인식들도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환경 문제가 심각한 거라니까. 이 우주는 우주에서 본다고 그러면은요, 이 지구라는 것은 점 하나도 안 되는 존재예요. 우주에서 본다고 그랬을 때, 점 하나 정도도 안 되는 이 지구의 별이에요.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수없이 많은 별들, 은하수까지 포함해 헤아릴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런 태양과 같은 중심으로 도는 세계가 우리가 사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걸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는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구에 사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인식하고 오염시키는 이런 물질들은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의 대기권에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구에서 오염시키는 물질은 우주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해지는 거라니까요, 이 지구가. 그래서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주가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거라면은 그냥 우리가 오염시키는 것들은 다, 우주로 이렇게 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하는 업도 남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속이고 남 생명을 파괴시키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비록 겉모습은 우리가 없앨 수 있어.
겉모습은. 근데 앞서 전식을 얘기했듯이 그 마음 바탕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반야신경에서 불생불명이라고 했듯이. 물질도 절대로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환경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지 물질 자체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이 마음이 빠져나가면은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매장을 한다고 했을 때 화장했을 때 거기에 연수되면서 생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우주 공간에 이 지구에 그대로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인다고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경 문제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이제 심각한 상태가 되니까 뭐 앞으로는 뭐 가스 그걸 뭐 이제 앞으로 차를 일반인들 구입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미 상당히 오염된 상태에서 이미 그 정책을 너무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의학계에서도 그 아산병원의 그 병리학 교수인데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자기가 이제 그 어떤 병이 있게 되면 이제 조직 검사를 이제 자기가 하는 건데 검사를 하다 보면은요 어제 검사한 데이터하고 그 고물질 가지고 다음에 가서 하면 또 틀리답니다. 이게 정하지 않대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작은 세포 조직에도 마음 존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도 작은 물질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진동 수에 의해서. 근데 요즘은 인간들의 그 지혜가 다이아몬드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데도 그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그런데 전문가도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면 구분을 못한대요.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을 못한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이 전자현미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비춰보면은 만배로 커지기 때문에 만배로 커진 상태에서 다이아몬드라는 건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탄수화물이라는 걸로 이루어졌는데 그냥 빠르게 진동을 하기 때문에 단단해진 거예요. 이게 진동수가 느리면 물른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1초에 탄수화물이 그 진동하는 숫자만 파괴되면은 탄수화물을 놓고서 조그만 공간에서 그 1초에 몇 바퀴만 돌아온 숫자만 딱 조정해야 되면은 그 탄수화물이 바로 다이아몬드로 된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로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낙하산줄도 그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 낙하산줄이라는 것이 거미 있잖아요, 거미. 거미가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금을 쳐놓잖아요. 태풍이 불어도 안 끊어진답니다, 그게요. 예. 태풍이 불어도 거미줄이 끊어지지 않는데 그 원리를 착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 거미줄이 그 가누라는 것이 태풍이 부는데도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면 이 거미줄이 어떻게 만들어진가를 측정을 하면은 어떤 원소에 의해서 이 거미줄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미줄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그 파동수만 파괴되면은 똑같은 파동을 만들어서 거미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거미줄을. 그래서 거미줄을 한 가닥, 두 가닥, 여러 가닥 만들어내면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금은 절대로 못 만들어요. 금은. 이례적으로 지금 금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광채가 안 나요. 금같이 노란색으로 만들어 놓긴 놓는데 빛이 안 나요. 광채가 안 나요. 그럼 이제 골드플레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화장사 같은 경우에도 그걸 칠해놨어요. 가금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만드는 걸 가지고. 근데 광채가 안 나요. 그건. 광채가 안 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또 연구를 한 거예요. 금이라는 것은
그게 뭐 몇만도, 엄청난 그 온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금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만 몇 도까지 온도를 올리는 기술을 개발했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그 작은 공간에서 그 온도를 올려야지. 금이 만들 수 있는 온도만 올리면은 돌덩이가 금덩어리 되는 거예요. 돌덩어리도. 근데 그 온도를 작은 공간에서 못 만들어낸다는 거지. 이제 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태양에서 일부 지구가 떨어져 나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태양에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면서 지구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과정에서 그때 엄청난 온도에 의해서 금이 부분적으로 생긴 거랍니다, 이게요. 어디 한쪽에 뭉쳐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덩어리가. 그래서 그 금 자체는 절대로 인간의 그 지식의 논리는 그 온도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금이 만들어지는 그 온도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금은 절대로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금 자체는요. 다이아몬드가 또 귀한데도 다이아몬드는 만들어내는데 금은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의 병이라는 것도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요즘은 병원에서 가족력 얘기를 지금 많이 하잖아요. 가족력 얘기를. 그게 어떤 존재의 파동에 우리 몸에 들어온 파동을 하거든요. 파동에 의해서 똑같은 병이 발병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심체예요. 이게 심체. 마음 심체, 마음의 근본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지금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데 귀가 듣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 마음이 귀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려고 했을 때만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말을 하는데 오늘 뭐 가까운 친구라든가 아니면 누구로부터 자식들에게 아니면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이렇게 앉아있다. 여기 대판 싸우고 앉아있으면은 절대 이게 내가 얘기하는 귀가 안 들어와요. 그 생각이 딱 사로잡히면은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들질 않습니다. 아, 이걸 내가 들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이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듣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죠. 입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입정. 입정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절에 오기까지 아니면 여기도 오기까지 막 뭐 복잡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버리는 것을 입정이라고 그래요. 그 생각을 다 마음의 생각을 비워버려야지 이런 얘기를 해도 귀가 들어온다 이기죠.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어 봐요.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들어와, 귀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보기 전에, 무언가를 듣기 전에가 바로 체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본래 체. 그 체는 모양이 없어요. 마음은 분명히 있거든요. 있는데 물질이 아니에요. 마음은. 그래서 그 마음 자체는 현대의 물리학에서도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더라도 마음 자체를 근본은 규명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 물질이 아니니까. 물질은 현대의 물리학의 최소의 단위가 퀘크라는 단위까지 나왔는데 힉스가 나오면서 이게 서양 유럽에서는 그건 신의 영역이다. 그 주장을 했어요. 신의 영역이다. 그 빵빵 그치다가 이 퀘크라는 단어가 또 나오니까 이게 뭔가 그걸 또 인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자체도 또 바뀐다는 거예요. 최소의 단위 자체가 다시 그것을 규명하려고 들여대면은 전자현미를 딱 갖다 들여대면은 이게 정확한 위치를 잡지를 못하거든요. 빠르게 진동을 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전발 말씀대로 일체의 99억 번을 진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딱할 때. 99억 번을 진동을 하니까 위치나 운동 양을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도니까. 그 모든 것은 그렇게 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땅을 디디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돌기 때문에. 잠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거 듣는 거 가지고 이게
공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들은 지금 길을 배우는 거예요, 길. 그 경이라는 말이 길경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래 마음자리로 돌아가기, 참 나의 모습으로 신체, 마음의 본래 자리를 돌아가기 위한 길을 배우시는 거예요, 길. 그 길을 배웠으면은 길 따라 가야 되잖아요. 길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수행입니다. 수행.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방법을 일러 드릴 테니까 지금 이제 그대로 앉은 상태에서 머리를 책상 위에 딱 이렇게 얹으셔요. 머릿속에 가장 편하니까 이렇게 있는 게 절대도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고 조는 게 낫잖아요. 그 상태에서 관음도 좋고 지장도 좋고 아미타불도 좋고 아미타불을 5분만 해보시는 거예요. 빨리 해보세요. 스스로 틈이 생기지 않는 걸 느껴야 돼요. 아미타불 아니면은 관음 빨리 정말 빨리 해보셔요. 집중이 안 되시면은 더 빨리. 어떤 생각이라도 지금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마음에 틈이 생기지 않아야지 망상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짧게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일타스님은 생전에 1초에 108번을 하라는 말씀하셨거든요. 1초에 108번. 더 빨리 하셔야 돼요. 더 빨리. 혓바닥에 불이 나야 돼요. 자, 그만하시고요. 자, 짧게 지금 해보셨는데, 틈이 안 생길 정도로 해보셨어요?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집중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진짜 공부예요. 그게 바로 이 직지 내용이라는 게 뭐냐, 오직 심체, 본래 체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직지라는 말이. 지금 여러분들이 빨리 하면은 그 마음의 틈이 생기지 않는 걸 알 수 있어요. 느껴야 돼요, 그걸. 그게 바로 진짜 선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게 지금도 전국에 이제 해제됐지만은 선원에서 아니면 전국 선원에서 한 2,000명 이상이 오직 그 마음자를 참고하는 것을 참선이라고 그래요. 참자가 참걸 참자. 선이라는 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본래 본체 여기서. 그 마음자를 찾기 위해서 근 90일간을 정말로 무섭게 공부합니다. 옛날에 청하스님이나 성철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잠이 오는 것을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10년을 그걸 이겨내려고 그 전에 한 스님께서 성철 스님이 장자불화를 정말 하는가? 그걸 이렇게 밤새도록 그 마룻바닥에서 물을 아주 뜰어놓고서 봤대요. 정말 이 양반이 안 자고 정말로 장자불을 하는가를. 근데 밤새도록 앉아서 그렇게 계시더라는 거죠. 그 열받아가지고 그때 그게 누구냐면 춘성스님이에요. 욕쟁이 스님을 알려준 스님. 그 자기는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이 정말로 자지 않고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 방 안에서 이제 잠을 안 자려고 조그마한 책상을 놓고 거기서 딱 이렇게 손으로 잡고, 그런데 이게 뭐 한 2시간 하다 보면 끝 벗겨가지고 머리를 뚝 떨어뜨리고 뚝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도 도저히 잠 때문에 자기를 못 이겨내겠다는 거죠. 수마를. 그 하루는 생각 끝에 이거 내가 성철 스님도 하는데 왜 내가 못하지? 성철 스님은 나이가 더 많았으니까 그때 당시에. 아니 저 사람도 하는데 왜 내가 못하는가 가지고서 그 절에 옛날에 그 독이 간장나무 독이 큰 독이 있었대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도 중국 가보면은 중국의 그 사찰에 대웅전 앞이나 큰 독이 있어요. 큰 독이. 그것은 이제 정말로 수행이 자기 스스로 됐다고 그러면은, 이제 열반할 쯤 되면 한 3개월 전부터 자기 스스로, 그 밥을 안 먹어. 밥을 안 먹고 기름 있죠, 기름. 들기름만 한 숟갈씩 드시게 되는 거예요. 100일 정도를. 그러면은 지방들이 싹 빠져나간답니다. 지방들이 싹 빠져나가면은 나중에는 이 아주 그 근육질만 남는데요. 그래서 딱 열반에 들으면은 그 몸 그대로 굳어버린답니다. 그러면은 나를 이 독에다 100일 동안 두거라. 그러고 이 형상이 안 무너지면은 그대로 여기다 개금을 하라. 등상물이라, 그게 등상물이라는 겁니다. 중국에는 그런 데가 많아요, 지금도. 그 큰 독에다 100일 동안을 딱 창호지를 위에 덮어놓는 거예요. 100일 동안 뒀다가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봐서 몸이 이렇게 무너졌으면은 등상물을 모시지 못하고, 안 무너진 상태라고 하면 거기다 그대로 개금을 해서 그대로 등상물로 모시는 거예요. 아마 옛날에 우리나라 KBS에서 등신불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KBS에서 그 한번 나왔던 걸 옛날에 봤는데,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을 음식 다른 거 안 먹고 오직 들기름만 먹어, 들기름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요. 나 언제쯤 가겠다 생각하면은 밥 드시지 말고 들기름만 드셔보셔요. 들기름만. 그래서 정말로 이 성철 스님이 10년을 하신 거에 대해서 그 춘성 스님이 열받아가지고 이만한 독에다가 물을 천득 채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 앉아있는 겁니다. 들 앉아있으니까 잠이 안 오더래요. 몸이 차니까 잠이 절대로 안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날 어떻게 화장실을 가면은 나와야 되니까 몸이 퉁퉁 분대요, 이게. 불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로 인해서. 그래도 그걸 이겨내려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를 하니까 잠이 싹 떨어져 버리더래요. 잠이 안 와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고르바주시 소련 그 전에 대통령 했던 분, 그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 잠을 무조건 9시면 무조건 자. 그런데 이불을 안 썼어, 이불. 그 망월사라는 절에 선방을 하고 계셨는데, 그 망월사에 오는 수자들은 이불 없이 그냥 이 방석 길게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누워서 그렇게 잔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생활했으니까. 그러고 이제 스님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두루마기 있잖아요. 겨울 동방 같은 거 두껍게 하는 거예요. 크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걸 이불로 삼는 거예요. 그게 양반이 9시에 자니까 떠들지를 못한 거예요. 어른이 그렇게 일찍 자니까. 그럼 새벽 2시에 일어난대. 2시에 일어나가지고 목탁을 이구만한 걸 만들어 목에다 탁 끈을 매가지고 그걸 퉁퉁 치면서 연불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절마다. 근데 이게 당신 절에서만 하면 되는데, 다른 인근에 있는 절까지 다 다니면서 그걸 두드려 팼대요, 목탁을. 잠이 안 오니까 낮에는 아침 새벽 정진하고, 낮에는 양복 탁 입고 이제 시내로 내려가서 그 맥주도 많이 안 마시고 딱 이렇게 한 잔씩만 드셨대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옛날에는 다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방. 그런데 한쪽에 가서 차 시켜놓고도 가만히 세상 사람들의 그 대하는 모습들을 경청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들을 하는가. 그 얘기거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양반이. 이 능인선에 있는 지광스님도 그렇게 했어요. 예, 지광스님도
그래서 세속의 일을 너무 잘하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한쪽 구석에서 신문을, 그것도 영자신문. 그러니까 영자신문 앞에 딱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 말하는 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속 사람들 얘기하는 걸 다 듣고 와서 그걸 소재로 해서 얘기를 하면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저 양반이 결혼도 안 하고 세상을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알을까?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춘성 스님도 그렇게 나중에는 장자부라는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죠. 근기가 안 됐다는 생각을 해서 자기는 그래서 초저녁에 일찍 9시간 무조건 주무셔서 2시에 일어났답니다. 2시에. 그 춘성등 일화를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정말. 그렇게 이 표현은 거칠고 막 욕을 참 잘하셨거든요. 기자들이 와도 물어도 다 욕이에요, 욕으로 답하는 거예요. 걸림이 없었던 거죠. 한 번은 유경수 여사가, 망월사에 여기 도인 스님이 산다고 하니까, 유경수 여사가 움직이면요, 밑에 장관분들이 다 동원됐답니다, 옛날에는. 망월사를 온다고 그러니까, 춘상집이 이제 미리 알고서, 이 두루마기 이것만 입고서 속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 그래서 유경수가 쭉 올라오니까 이걸 다리를 쫙 벌리고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깜짝 놀란 거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래서 유경수가 민망하니까 돌아와서 그냥 내려가니까, 보살 일로 와. 연애 좀 하자고. 예. 나하고 연애 좀, 이렇게 왔는데 연애 좀 하고 가야지. 그런데 내가 연애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연애 걸 방이 없다. 그 얘기를 박정희 대통령이 하니까, 그러면은 방을 하나 줘줘야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요, 망월사 선방을 다시 크게 테러졌습니다. 예.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청와대 때의 유경수 여사 생신 때 춘성진을 법문을 청한 거야. 근데 그 장반들 많은 가운데에서 오늘은 누구의 어디서 나온 전연 오늘 나왔다고 거기서 그러니까 그 비서들이 열받아가지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도 그때 당시에 그릇이 컸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빙글이 웃고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웃고만 계셨대요. 그러셨다는 거죠. 보통 그렇게 정말로 음담한 폐살이 걸림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춘상스님이 무예 돈이라고 이제 불려진 건데, 정말 걸림이 없었어요. 그럼 어디 한 번은 월정사에서 계실 때, 조실로 계실 때인데, 장관 아버지 49제가 있었는데, 49제를 우리는 좀 일찍 지났는데, 큰절에서는 한 10시서부터 시작하면 그렇게 해요. 근데 그때 준비를 막 법당에서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이제 올 시간이 얼추 됐는데, 춘상전이 팬트만 입고서 싹 뛰는 거야. 저랑 법당을 가서 탁 돌면서. 그러니까 손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손님 올 때인데 이러실 때가 아니라니까, 내가 지나주려면 내가 운동을 해야지. 이걸 힘이 없으면 내가 축을 못한다. 그러니까, 스님 옷을 입고 해야지. 이 새끼야, 그러면 내가 이 장상을 입고 떼야 되냐? 이 팬트만 입고 떼야 되냐? 그러니까 손님들이 차로다 막 들어닥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스님들이 강력히 끌고 왔다는 거예요, 방으로다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춘상스님이 축원한 걸 보면은요, 상상을 초월한 목소리를 해요. 고성이에요, 고성. 보통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씁니다. 테프가 옛날 걸 보면은 정말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하셔. 소리를 크게 해요. 못 말렸답니다, 그 상대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부처님과 조사님들 무언가를 바로 가르쳤는데, 그것이 심체다, 심체. 마음의 본래의 그 근본을 가르쳤다. 근본을, 중요한 부분만을 정리해 놓은 것이 불조, 직제, 심체, 요절했던 거예요. 이게 원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백운화상 초록은 나중에 이 직직을 금속칼자를 찍어낼 때에 그때 당시에 백운스님 백운화상 초록이라는 이름을 덧붙여 놓은 거예요.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직지신경이라고 이렇게 해도 어떤 분들은 직지신경이라고 맞지 않다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번에 저 박물관, 고인수 박물관 가서 아니 지금 직지신경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데 왜 직지신경이 아니냐고. 응? 직지신경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여기 잘 보세요.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똑같이 본 거예요. 부처님과 조사님은 똑같이 본 겁니다. 불조. 그분들이 바로 가르친 심체이기 때문에 심체의 본래 마음, 경이라는 것은 바로 무언가를 가르친 그것을 경이라고 하는 게 길경자. 마음을 본래 체를 가르친 것이 길이거든요. 그래서 직지신경이라고 해도 맞는 건데 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7불 말씀이나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법맥을 쭉 이어받은 분이야. 법맥을 전에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의 어떻게 보면 법맥입니다. 법맥. 과거 7불부터 인도의 28분, 중국의 110분들의 그 법맥을 쭉 이어져서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불교의 정말로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불교대학에서 배우는 것은 지금 인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교육으로 보면은 초등학교 교육 수준이에요. 지금 불교대학에서 배우는 것.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에 들어오면은 그것은 한 대학 정도 일반 대학 과정이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이 직지는 대학원 과정 공부라면 알아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대학원. 그래서 처음 입문한 분들은 절대 이거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무언가를 마음의 본래 체를 가르친 거라고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거 7불 가운데 비바시불, 그래 밑에 보면 이제 과거 7불 가운데 첫 번째 부처님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장엄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엄겁. 이 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숫자를 펴낼 수 없는 긴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장엄경이라는 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겁의 개념은 시간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장엄겁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시간을 우리가 숫자로나 그 어떤 표현도 할 수가 없는 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긴 시간. 과거 7불의 비바시불은 정말 우리가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정말로 그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다는 거죠.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개성. 우리 보살님 책이 없어요? 여기 있어요. 아니, 이쪽 보살님. 아니, 여기. 21쪽이에요. 비바시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 개성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전실간의 재무상과 재범무화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이게 절대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이. 보겠습니다. 몸은 형상이 없는 데에서 생겨나니 한술이 온갖 형상을 만들어낸 것과 같네. 한술로 만들어진 사람에게는 마음이 본래 없으니 지와 복은 모두 공하여 머물 곳이 없네. 이거 모르겠죠? 예? 그럼 전번에 제가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이 현상계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와 우리들의 어떤 대상을 통해서 생각하고 일으키는 그 마음 작용까지도 다 제가 분명히 실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실체가 없다. 왜냐하면 현대 물리학에서도 어떤 물질이든 간에 이게 근본이 뭔가를 알고 했을 때 이것을 나눠보는 거, 이 물질이 근본이 뭔가를, 이 물질을 분석해서 들어가는가, 원자 핵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현대 물리학에서. 원자 핵 단위에서 이것을 전자현미에 놓고 보는가, 아까 말씀드린 1초에 99억 볼 진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99억 볼 진동을 하기 때문에 위치나 운동량을 정확하게 물리학에서 규명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돌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상대성 원리라는 게 등가 원리, 즉 전자현미경으로 원자핵을 비춰보니까 이것이 정확한 위치나 운동량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물질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에너지로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규명을 못하는 걸로 다 정의를 내렸던 거죠. 그 이후에 100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100년 후에 정의를 내린 게 뭐냐면은 모든 물질의 본질은 불확성적 원리로 확실치 않다. 이게 에너지인지 물질인지 정의를 못 내린 거예요.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래서 현재 미국의 그 세르 원자 시계라는 게 있어요. 그 시계는 지금 미국에 유일하게 시계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그건 1억 년이 지나도 1초 다 어긋남이 없대요. 그래서 그 시계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시계를 보고서 매년 정확하게 시간을 맞춘다는 거예요. 세선 시계라고. 원자 세선 시계라고. 그렇게 빨리 진동을 하기 때문에 인간들의 지식의 논리는 규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물질은 그렇게 진화하고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진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육신 역시 1초 전과 1초가 같지 않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 육신도 변하고 있고 지금 이 건물 자체도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멈추지 않고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1초에 90분을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성, 공간성을 물리학에서 규명을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자리를 불교에서는 물질인지 에너지인지를 정의를 못 내렸기 때문에 이 자리를 중도라는 쓴 거예요. 있다고 해도 맞지 않고 없다고 해도 맞지 않다.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진동을 하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무언가를 내가 보기 전에 그 전화를 얘기를 했으니까 진동을 하고 있다는 건 뭐가 있으니까 진동을 하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그 자리를 물리학으로 규명을 못하니까 에너지인지 물질인지 이거다고 딱 정을 못 내렸던 거예요. 못 내려요. 불교에서는 수행을 통해서 그 자리를 딱 깨닫고 보니까 분명히 물질은 아니거든요. 물질은. 왜냐하면 마음으로만 돼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만 돼 있으니까 그 자리를 놓고서 있다고 하면은 뭔가라도 알갱이랑 있어야지 있는 건데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놓고 있다고 해도 이미 틀리고 없다고 해도 또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없다고 하면은 아주 없어야 되는데 분명히 마음 바탕은 있어요. 있는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고 해도 맞지 않고 또 아주 없다고 해도 맞지 않는 것을 바로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중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오록이나 보면은 중국에 이제 일화가 상당히 많죠. 중국에. 그러니까 지금 공안이라는 것이 하도예요. 하도 공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다가
인정이 된 그 공안들이에요. 그 공안 가운데에 보면은 무자 화두가 많이 그 화두를 들고 있습니다. 무자. 이게 무자가 뭐냐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중국에 이제 조주 스님이 계셨는데 한 하균 스님이 학문적으로 공부를 쫙 했어. 그런데 뭔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아.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그 시대에 최고의 고승이었던 조주 스님을 이렇게 찾아간단 말이야. 찾아가니까 스님, 일체 시류 불성이라고 했으면은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있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말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 그래요. 없다. 없다 그러니까 왜 일체 시류 불성을 했으니까 다 있는 건데 왜 없다고 했을까? 여기서 처음 질문은 용어로 답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이제 하겠지만은, 왜냐하면은, 불성이 있습니까? 하면 불성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물질이든 간에 본질로 들어가면은 원자 핵이 있다고 그랬죠. 그 생명, 진동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게 생명이 이렇게 진동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진동을 안 합니다. 어떤 물질이든 이 책상도 우리는 생명이 없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분석에 들어가면은 역시 생명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 여기서도 진동이 지금 아우라 현상이 이 책상에서도 만들어집니다. 나옵니다. 생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어떤 존재든 간에 다 생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본질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양파를 뭐가 있을까 해서 까면 뭐예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현실의 육안을 보면은 어떤 것도 이거 부수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마음의 세계를 비춰봤을 때는 다 생명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이것도 진동을 하기 때문에 계속 원자핵에서 진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진동을 하면 에너지가 만들어지잖아요. 파동이 생기는. 그게 아우라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우라, 빛. 진동에 의해서 나오는 에너지, 파동. 그래서 여기서 몸은, 지금 물질은요,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몸은, 물질은 형상이 없는 데에서 생겨났다. 그 얘기예요. 생겨난다. 여러분들도 이 육신도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의 쓸데없는 생각을 통해서 이 몸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두 분의 마음이 없었으면 만들어질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분이 마음을 두 분이 냈기 때문에 물질로 자식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물질만 놓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생명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 건물 역시도 내가 여기를 불구대학을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생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을 일으키면 여러분 볼 수 있어 없어요? 못 보죠? 그러면 생각을 일으킨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시는 분들과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설계하는 분도 마음에서 그려내는 거잖아요.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설계를 가지고 토목공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토목공사하는 분들도 마음에서 이걸 어떻게 했다 생각을 일으켜. 그러면 건물을 짓는 분들이 기둥을 도면 보고 어디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또 하고서 세워서 이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어떤 것도 모양이 없는 가운데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화엄사성에서 일체가 다 요심조다 그렇게 일체 요심조. 큰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부부싸움도 어떻게 해서 생겨요? 응? 마음에서 어느 한쪽에서 욕심을 부리거나
띵깡을 부려서 싸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가 띵깡 부릴 때 우리는 말소리나 표정을 통해서 저 양반이 뭐가 불편해서 나한테 이렇게 화풀이를 하는가 보다 하는데 그 생각을 일으킬 때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형상이 없는 데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든 다 이렇게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아까 제가 모든 물질이 일초에 99억 볼 진동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했죠. 왜 그럴까요? 방금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 마음은 모양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사실은 없다고 해도 맞지 않는 건데 어쨌든 모양이 없어요. 그 모양이 없는 것이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 역시도 모양이 아닌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공이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다. 다 텅텅 비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밖에 육안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죠. 그런데 여기서 눈을 딱 감고 각자 사시는 집 어디 뭐가 비상금 어디 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마음에 보면 이 벽에 걸려 안 걸려요?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잖아요. 공이라는 말씀, 이 원리를 착한 것이 착한 분 누구냐면은 스마트폰을 그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 잡스라는 분이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핸드폰이 이게 지금. 그래 시작된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렇게 나눠진 것 같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보니까 다 하나 붙은 거야. 나눠진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나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파를 쏘기만 하면은 전파의 에너지에 따라서 어디까지도 전파를 보내면 간다는 거예요. 선이 없어도. 선이 없어도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공간에도 얼마나 많은 전파가 흐르고 있는 거 느껴요? 못 느끼잖아요, 지금. 그것도 역시 모양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지금 이거, 혜태 지금 돌고 있죠? 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도는 거예요? 전기에서 돌죠. 전기 파도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것도 모양의 음면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부르다가요. 그래서 이 옛날 비바시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달았기 때문에, 실상을 깨달았기 때문에 심체, 마음의 본래체를 깨닫고 비춰보니까, 육신은, 물질은 형상이 없는 데에서 생겨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술이 온갖 형상을 만들어낸 것과 같네. 한술. 마술하는 분들이, 손만 끄떡끄떡 하면 꽃을 만들어내고 막 하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안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마술하는 분들이 무언가를 사람의 눈을 속여가지고 만들어내듯이 이 물질의 세계라는 건 다 이렇게 마음이 모양이 없는 것이 작용을 일으켜서 물질로 나타나는 세계라는 거지. 본래 마음 바탕이 모양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모양이 아닌 놈이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것도 역시 모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있다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무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무명. 예. 왜냐면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을 나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굉장히 진동을 하고 있는데 1초도 딱 멈춘 존재가 아닌데 그걸 있다고 하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욕심 부릴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에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아픔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서 욕심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나타나는 세계예요. 고통으로다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물질도 음과 양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음과 양으로. 그래서 모든 물질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자와 양자가 원자에서 파동을 통해서 전자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양자로 만들어지면 그것이 다시 합치게 되면은 거기서 수소나 산소가 다시 만들어져서 그것이 물질로 나타나는 세계거든요. 그러면 동양의 철학에서는 태극이라는 말 썼어요. 태극에서 음양을 말합니다. 음양. 그러면 물리학에서도 결국은 전자와 양자는 게 음양이에요. 음과 양이에요. 음과 양이 이게 합되면서 물질로 나타나는 세계거든요. 물이라는 것도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도 수소 원자 두 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가 이렇게 만나면은 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물이. 그 산소가 없으면 절대 물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산소가 없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든 간에 그것을 소급해서 쭉 보면은 이 우주는, 이 지구는 다 관련이 있어요. 그 어떤 존재든 간에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로 존재하는 그 세계에서는.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불꽃도 그냥 혼자 피는 게 아니에요. 태양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바람도 적당히 불고, 흙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이 조건이 맞아야만이 꽃을 피워냅니다. 그 어떤 존재든 간에 홀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크게는 4가지 원소가 조합을 이뤄서 유지하고 있어요. 흙의 성질, 물의 성질, 불의 성질, 공기, 이렇게 4가지 지수화풍. 이 지수화풍도 각자 성질이 다 달라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4가지 원소 가운데 어느 하나가 부족하거나 어느 것이 또 한 가지가 너무 많으면은 균형이 깨져. 그 몸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구 역시도 지금 병이 들어가는 그 원인이 화석연료를, 화석 지하에 있는 화석연료를 이걸 태워서 100% 완전 연소가 됐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여러분들 차 끌고 다니면은 뒤에 그 메인이 쭉 나오죠? 그 연소가 안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요. 찌꺼기가 되는 거예요. 찌꺼기가. 그럼 이게 연소가 안 되면 결국은 지구에 그대로 떠돌아다녀요. 그것이 계속 모아지면 이 지구 대기권이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약간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은 남극, 북극권의 얼음 덩어리들이 지금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금 녹아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균형이 지금 깨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면바닥을 발라놓으니까 비가 오면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 그대로 스며들어야지 지구의 균형이 잘 유지가 되는데, 이런 걸 세면바닥을 다 발라놓으니까 물이 쭉쭉 흘러 빠져버려요. 빠지니까 지구의 이 균형이 지금 깨져 있습니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는 데는 엄청나게 오고, 안 오는 데는 아주 안 오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런 현상은 앞으로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가면 갈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환경 문제의 그 대안을 저는 그래서 이 직지의 가르침을 통해서 대안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알아야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지구를 더 이상의 우리들로 인해서 후손들이 살아갈 수 없게끔 할 수는 없어요. 한 솔로 만들어진 사람에게는 마음이 본래 없다. 본래라고 그랬어요. 본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 들어가니까 물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물질이 아닌 거에는 아까
개도 불석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했을 때 처음에는 교학적으로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없다고 그랬어요. 왜 없다고 그랬냐? 본래로 들어가니까 개의 본래 그 마음 바탕 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조조스님도 그냥 없다. 불성이라는 게 따로 딱 정해진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불성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모든 물질을 그것을 분석해서 들어가서 보면은 유물을 떠났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본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인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편한 대로 이름을 이렇게 저렇게 붙여놓은 이름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성철스님 81년도 종경법어 침법어에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랬던 거예요. 그냥 산은 그냥 이름이 산이고 물은 그냥 이름이 물이라는 얘기죠. 물이 따로 있고 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관세음보살 따로 있고 지장보살 따로 있습니까? 예? 그 부처님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없다고 해도 안 되고 있다고 해도 안 되는 건데 부처라는 이름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편한 대로 그것을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지 부처라는 그 자체가 아직 없는 건 아닌데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마음 본래 자리를 우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부처라고 하는 건데 그 자리를 부처라고 그냥 편리한 대로 붙여놓은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 대상이 있어 없어요? 예? 빌 대상이 없죠? 예, 우리 보살님 그래도 가끔 보면 이해를 빨리 하는 분들 꼭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걸 이해를 했으면은, 이렇게 보이면서 가끔 선사들이 주장대로 이렇게 들어보이면서 일러봐라, 이렇게 해요. 일러봐라. 이거 뭐예요? 뚜껑이죠. 일러봐라 했어요, 이걸. 제가 보이면서 일러봐라. 답을 해야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체하고 용을 아까 말씀을 조금 언급했거든요. 왜냐하면 직지 이해하려면은 체하고 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이렇게 들어볼 때는 일러를 했을 때는 이 뚜껑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걸 내가 몰라서 묻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물을 때는 이 뚜껑의 본래 자리를 일러라고 한 거예요. 답을 해봐라. 그래서 주장자를 그 힘에 딱딱 세 번을 치고 일러라 이게요. 입을 뜨면은 30방이고 입을 뜨지 않아도 내가 30방을 내려 칠 거다 그러잖아요. 일러라 이게 일러라. 예? 이게 이제 법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법거래. 스승과 제자 아니면은 선지식을 찾아가서 먼저 딱 법거래를 먼저 딱 하는 거예요. 아, 저님이 공부했는가 안 되는가를. 그럼 먼저 주먹을 쑥 내밀면 일러라 이러거든, 일러라. 그러면 이걸 못 깨달으면은 주먹을 내놨으니까 저게 막 이론적으로 막 생각을 하거든요. 답이 안 나오죠. 여기에도 아마 임재 스님하고 항덕 스님하고 일하고 나와요. 직지에서. 그 내용이 임재 스님은 원래 그 학자 통했어요. 학문을 많이 공부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제 항덕 스님 문화에 들어가서 아니 이론적으로 공부했어도 도저히 뭐 답답하기만 하고 이해가 안 가. 그때 항덕 문화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수행하는 분들이. 근데 임재 스님이 워낙 자세도 바르고 바르게 앉아서 정진을 하니까 그때에 그 선언을 총괄하는 분이 계셨는데 스님이 야 스님은 참 정진을 잘 하십니다. 큰 스님한테
공부하는 법을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황복스님 조실방에 들어가서 삼배를 올리고 난 다음에 불교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불교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큰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물으니까 주장열 옆에 세워놓을 걸 딱 들더니 싹 그냥 후 갈기는 거예요. 수방을 정확하게 때리고서 그만 그걸 쭉 뻗었어요. 그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 대의가 물었는데 왜 뜯어 패기만 할까?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엉 겨가지고서 방사로 들어가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 원주 스님이 와가지고 큰 스님께서 무슨 답을 주시던가요? 그러니까 이거 맞기만 왔는데 난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왜 때리기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아마 이유가 있어서 때릴 겁니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 때렸을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원주 스님이 스님 한 번 더 가서 여쭤보십시오. 한 번 더 가서 여쭤보라 그러니까 그럴까? 그래서 또 다시 몸을 추스려서 큰 스님한테 산배를 올리고 불교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말 떨어지기 무섭게 또 주장자를 내 후회하려는 거, 수부대를. 정말 그걸 쭉 뻗었어요. 그래서 엉엉 겨워가지고 내가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그래서 아유 나 이거 떠나야 되겠다고 원주 스님한테 내일 여기 떠날 겁니다. 이건 그 가르침이 아니라 두드러 패기만 하는데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냐니까 그래, 내일 떠날 거면은 한 번 더 가서 여쭤보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떠날 거니까 한 번만 더 와서 여쭤보자 와서 또 엉덩이 겨가지고 와서 산배를 엉덩이 겨세하고 저한테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불교에 대해 이거 무엇입니까? 이놈 하면서 또 막 뚫어 패거든요. 아 이거 틀렸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길로 짐을 싸가지고 배낭을 돌려내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 스님이 또 따라 붙더니 정말로 이제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유 이제 여기 못 있는다. 가야지 내가 지금 병신 되겠다. 여기 있다가 그러면은 가시려면은 여기 항덕 스님의 사자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어디에 계시니까 거기를 찾아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디를 이제 일러줬는데 거기를 가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이거 왜 불교 대의를 물었는데 왜 때렸을까? 왜 때렸을까가 이게 머릿속에 꽉 차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밤에도 그냥 가면서도 잠도 안 자고 그 생각에 사로잡힌 거야. 그 이제 그 다음날 그 이제 도달했는데 거기 스님께서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황벽문화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황벽이가 뭘 가르치대? 그러니까 아니 불교에 대해 이거 무엇이있는가 물었는데 주장자를 두드러 맞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아 그 완벽한 가르침을 왜 그걸 못 알아듣느냐 하는 순간에 그만 임재스님이 돌을 깨칩니다. 확철대오래요. 확철대오라고서는 그 스님을 주먹으로다 그 스님 옆구리를 갖다 세 발 칵 질러요. 이놈아 사람 죽인다. 그러나 하는 말이 황벽이 벽도 도가 별로 아니네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 깨달은 게 있어 그러니까 황벽이 법이 본래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네는 황벽이 진짜 스승이네. 다시 황벽선으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다시 황벽선 문화에 들어와서도요 두 분이 아주 그 일화가 대단한 일화가 많습니다. 서로가 막 주고 뺏고 막 이렇게. 나중에는 그 법을 전해준 표시로다가 이런 경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저렇게 펴놓고 경을 보는 책장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내가 너에게 유품으로다가 마지막 정표로 이걸 주겠노라. 그러니까 밖에 있는 스님을 불러요. 스님 잠깐 들어오시라고. 왜 그러냐니까 이거 갖다 밖에다가 태우라고. 그 황벽 스승이 유품으로다 마지막 정표를 준다고 하는 거 그까지도 갖다 태워버려 없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이거 봐라.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이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이게 정표가 공부는 내가 알아서 아는 것이지 정표에 있다가 아주 공부된 걸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공부가 되고 안 된 것을 자기 스스로 잘하는 거예요. 일반 제가볼자들은 이걸 보고 이해가 되면 내가 이 정도 공부 됐구나 아는 거고, 이거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뭐야? 그러면 무명이에요. 깜깜한 상태라. 그래서 본래의 그 진여 실상에서 인류라고 했을 때는 이 뚜껑의 본래 자리는 입을 뜨면 그르치는 거예요. 이 본래 자리를 물었으니까. 근데 반대로 이 뚜껑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물었을 때는 질문이 틀려진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이게요? 예? 마음에서 왔죠? 그러면 마음에서 왔으면은 이건 분명히 이름을 그냥 뚜껑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뚜껑과 이 스탠드하고 이 컵하고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예? 마음에서 이거 어디서 왔어요? 마음에서 왔죠? 그럼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이름은 분명히 달라도 이 볼펜이나 이 뚜껑은 뭐예요?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 뚜껑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용에서 묻는 거하고 체에서 묻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문답을 통해서 법을 전해주기도 하고 다시 법을 전해받지도 못하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이 뚜껑의 본래 자리는 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어디서 왔냐면 해서 마음이라는 것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은 본래 없는 거잖아요. 그 이름이 마음이야. 이름이 그냥 마음에 붙여놓은 거예요. 이 뚜껑도 이름이 그냥 뚜껑이에요. 그 어떤 것도 다 이름을 우리가 붙여놓은 거 지저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스님들끼리만 멱살 잡고 싸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상대방을 멱살 잡고 막 흔들기도 하거든요. 야, 이놈아, 나라, 말이야. 이런 부분들이 용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다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름과 모양은 달라도 하나라고 하는 마음에서 작용을 띄워서 나타나는 세계예요. 그래, 이런 원리에서 우리가 자비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비. 예? 이 현상계는 다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모양이 없으니까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 본래의 그 체 차원에서 마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 마음 바탕에서 나눠지는 겁니까? 나눠질 수 없는 거예요. 예? 물질이 아니니까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표현했을 때 이런 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하나로. 우주는 하나다. 그 하나의 마음에서 작용을 더 나타내는 이 현상계. 그 어떤 것도 다 이름은 다르지만은 아까 말씀대로 본래가 물질이 아니니까 물질이 아닌 것이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것도 역시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시간성 공간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변화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요? 이번에는 내가 꼭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넘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이해를 시키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마지막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어록을 보든 간에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똑같은 그 마음자리에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거 이해되면 다음에도 이해가 슬슬 그냥 넘어가. 그래서 자비라는 말이 그래서 근본이 하나의 마음은 나눠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는 하나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에서 다양한 인연과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에도 이름과 모형은 다르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그러면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천지가 여하동근이여 만물이 여일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늘과 땅이 그 하나의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뿌리로 얘기하는 하나 뿌리. 그 어떤 것도 본질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했잖아요. 양파도 까고 하면은 본래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아니라 이거지. 이 스탠드로 쇠도 됐지만 이것을 분석해서 쪼개고 들어가면 역시 그냥 아는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떤 것 다. 그래서 천지는 그 하나의 마음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한 뿌리로 얘기를 하고 그 한 뿌리에서 나온 이 현상계는 비록 이런과 모양이 다르더라도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너 나와는 그 보살 경지에서는 구분이 없어요. 자비라는 말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나의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오줌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임이 첫 자식을 생각하면은 그 똥 치울 때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즘 같은 경우는 치우지 않고는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요즘. 계무들이 자식들 버리고 막 이렇게 학대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게 남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비라는 말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쓰는 거예요. 절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 그럼 이 원리를 보면은 너를 죽이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이래요. 저놈을 10년 더 살 것을 내가 목숨을 끊어놨다? 내 수명이 10년 줄어드는 거예요. 누가 그 짜장면 한 그릇 사줬다? 누구를 사준 거예요? 나한테 한 거예요. 그게. 너를 죽이는 건 나를 죽이고. 이게 바로 자비라는 편에서 우리가 인과라는 게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너 나가 따로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과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사는 이 현상계는 주고받는 걸로 인해서 고통의 연속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짜장면 한 그릇 사먹는 거 그 공짜가 아닙니다. 절대로 공짜는 없어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금생에 친구 가까운 분들에게 돈 빌려서 안 갚잖아요. 절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건 빚으로 남아서 다음 생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환경에서 만날지 몰라. 그때 가서는 100만 원 못 준 게 있다고 했을 때 다음 생에 만나면은 갚을 인연이 오는데 그때는 그 사람한테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한테. 전쟁에 빚진 건 모르고. 그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불교대학에서 이제 강의하실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없어지네. 순식간에 생각이 사라져버려요. 다른 얘기다 보니 생각이 이제 떠오르는 수가 있는데, 본인은 원래 기독교 신자였어요. 기독교 신자였는데 지금 저 60, 70 가까이 이제 가는데, 지금까지 내가 쭉 살아오면서 보니까, 부처님 말씀이 정말로 한 티끌도 어긋남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티끌도 어긋남이 없다는 거. 빚 많이, 자식한테도 무조건 부부 사이도요, 그냥 남편이 돈 벌어주면 똑똑 따먹고 앉아서 빚이에요, 그거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자식한테 돈을 잔뜩 갖다 쓰고서 못 갚아, 안 갚아. 그러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부모 자식을 반대로 만나. 그 다음 생에는 그 아들이 빚을 아버지한테 많이 돈을 많이 줬다가 못 받아놓으면은 다음 생에 자식을 태어나면은 돈도 입만 뜨면 돈이야. 사업한다고 돈 달라고 다 털어먹어. 계속 털어먹어. 그
그러면 부모는 전생일을 모르니까 저놈이 왼수라고 그래야지, 왼수. 또 부모님한테 그 평생을 도움만 받고 살으면 또 갚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다음 생에는 아들로 태어나더라도 부모님한테 혜택을 많이 못 받아요. 공부하고 싶은 것도 못해. 옆에 쭉 일만 하고 욕만 먹고 수고했다는 말도 못 들어. 빚진 거 갚아야 되니까, 자식이. 그래서 효자는 그림이 효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생에 빚진 거 갖고 있는 건데 또 주위에서는 저놈을 효자라고 그러거든요. 싫은 소리도 항상 싫은 소리만 들어. 그래도 그냥 묵묵히 옆에서 해야 돼요. 빚이 있어가지고. 이게 인과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억지로 되는 건 없어요. 절대로 억지로는.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엄격히만 하면 부모 자식도 금상에는 혈연관계라 가지고서 우리가 천륜이 맺은 인연 얘기를 하는데, 전생에 살인자 당신을 죽인 사람하고 자식을 태어났을 때는 군인이 또 나를 죽여요. 부모 자식 관계인데도.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다 그런 것도 다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본래는 그 어떤 것도 표현을 줬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도 본래는 없는 것이다. 이름이 마음이니까, 본래서는. 그래서 죄와 복은 공하여 머물 곳이 없다. 죄라는 것도 또 복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죄라는 건 내가 누구를 죽였으면은 나중에 내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할 뿐이에요. 또 가서. 딱 그것이 죄라고 복이라는 게 고정된 건 없다는 거죠. 딱 고정된 거죠. 그게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움이라는 것도 결국 내 마음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 즐거움이라는 것도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즐거움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다들 즐거워해. 이걸 깨달아서 즐거운 게 아니고 일반 현실에서 뭐 경쟁을 해가지고 이기면 즐겁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어때요?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즐거우면 어쩌든 괴로워하는 거, 그러면 그림이 언젠가 내가 너를 이기겠다고 거기서 마음에서 또 생각을 일으키거든. 그 생각을 일으키면 언제는 인과로 돌아오니까. 그것이 부처님과 제가달다의 인연이 그렇게 나타나요. 제가달다가 전생에도 같이 부처님하고 수행을 할 때 열등의식이 느껴요. 어떻게 해도 무술 해도 지고, 이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도 계속 열등의식을 가져요. 제가달다가. 그 다시 한생이 되도 같이 사천으로 만나. 사천으로 만나고 잠재있는 업식을 모르니까. 그래서 어느 때는 부처님 60쯤 됐을 때 하루는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 이제 연세에 들었으니까 이 교단에서 물러나시죠. 제가 교단을 이끌겠습니다. 부처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자네한테 법을 전하기는 아주 미흡하거든요. 시기 질투 이미 부처님은 전생을 알기 때문에 그 제가달라가 자기를 해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요. 그래도 전생에 있었던 인연을 알기 때문에 다 그걸 포용을 해요. 우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가만히 안 둘라 그러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전생일을 알기 때문에, 저놈이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알기 때문에 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깨달은 성인하고 우리 중생이 다른 게 그거예요. 우린 다시 계속 업을 지어가는데, 부처님은 전생일을 알기 때문에 나한테 제가달리 이렇게 하는 건 전생에 이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포용을 해요. 그게 중생과 성인의 차이네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거 지식으로 많이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생 일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생에. 저는 뭐 자식이 딸마다 입만 띄면 돈. 왜 돈을 요구하는지 그걸 모르거든, 전생에 있었던 일을. 그걸 알아야지 저놈이 돈 달라는 거, 그래, 갚겠다. 갚겠다는 생각을 하고
편하게 줄 수 있습니다. 전생에 빚진 걸 갚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근데 계속 그냥 상대방이 돈만 요구한다는 생각을 하면 미워 죽겠지. 그러니까 빨리 우리도 성철스님이 생겨도 책을 보지 말아라. 먼저 수행을 눈을 뜨고 책을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이해 안 되는 거 들여다보면 뭐하냐 이게. 그래서 먼저 눈을 뜨라는 얘기, 눈을 뜨면은 지금 현장에 어떤 벌어진 일들 다 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도 그래도 못해요, 아직도. 저도 중생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로는 제가 떠드는데, 아직 저도 내가 생각해도 답답해요. 그래서 아까 주무실 때, 아까 일러드렸죠? 아주 편한 자세로 누우셔. 편한 자세로 누워서, 관음해도 좋고, 그건 이름이에요. 관음이 따로 있고, 지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관음을 하든지, 아미타불을 하든지, 지정을 하든지, 제일 편한 걸로다가. 딱 물고 늘어져요. 빨리. 마음의 틈이 생기지 않은 걸 본인이 알아. 빨리 틈이 생기니까 빨리빨리 해나가면은, 나중에는 이게 자성연불이 돼.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머리에서 계속 돌아와. 그게 그 단계까지만 올라가면은, 그때는 이제 깨달음은 멀지 않았습니다.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습관을. 나중에 밥 먹는 거 있게끔 돼야 돼요, 나중에. 그 정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무실 때 꼭 한번 그렇게 하시다 주무실 때 노력해 보셔요.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갈 날 우리는 그 누구도 예측 못 해요. 알 수 없잖아요. 그게 금생에 다음 생에 태어나서 이 사바세가 왔을 때는 그때는 미세먼지가 가스통 하나 태어나도 가스통 이게 코에가 끼고 산소통 짊어지고 있어요. 내 애기들도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그러지 말고 지구를 뚝 열심히 설계해서 떠나요. 아주 지구에 난 태어나지 않겠다. 국내로 그냥 쭉 가버려 그냥. 그렇게 주무시다 막 연불에다가 숨 딱 끊어지면요. 그냥 극락으로 쭉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 끔찍해도 몰라서 그렇지, 안 만날 사람은 뭐 다 돌아다니면서 만나고, 끔찍해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마음에는 못 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철님이 몽둥이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 끔찍해서도 한 생각이 끊어지 않게끔해라. 그 연불에서 죽으면 극락으로 갈 때 걱정을 하나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다가 돌아가시면 다시 똑같이 헤매, 육도를 다시 윤회를 헤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저녁부터 지금 다짐을 해서 한 10분씩 꼭 그렇게 하시다가 주무실 때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 막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대로 늘려가셔요. 빨리 잡으면 막 머리에도 열이 치면 올라와요. 열이. 머리 뭐 터지는 것 같으면 딱 멈추세요. 그때 몸에도 못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럼 조금씩 다시 적응을 해 나가야 돼요. 고사님, 한번 해보시고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해야지 자기 발전이 있는데,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대답도 질문도 안 하고. 네, 고맙습니다.